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제목 나오겠습니다. 영어 통역하고 있으니까 한국말 어려우신 분들은 통역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장) 17절 보니까요.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1장은 그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 예루살렘에서 한 3km 지역 떨어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가 이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고쳐주길 원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바로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보셨을 때는 이미 4일 됐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 마르다의 그 말대로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으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데 뭐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이 이게 착한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 나사로 죽었을 때 이게 유문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 초상 났을 때 아무도 안 오면 그 얼마나 죽은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그 자손들은 되게 민망하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문하러 오는. 그러니까 유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게 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그냥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가정에 이렇게 위문하러 왔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안에서 맞으면 되는데 이 마르다가 왜 나갔냐면요. 10장에서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감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서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기 때문에 이 상주인 이 마르다는 그 집안에까지 예수님 들어와가지고 그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동네 그 초입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것은 불신앙적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지만은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썩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 자기의 그 정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한 그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르다의 그 신앙이 뭐냐면요, 마르다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어떤 신앙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믿음 사이에 지금 20절에서는 21절에서 충돌하고 22절에는 또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일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신앙이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22절에서도 충돌했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도 충돌했고,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주여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마르다 자기 입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신 것을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는 거기서 믿지 않고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말씀이 항상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칼빈의 표현대로 불투명한 신앙, 투명하지가 않아요. 신앙, 예수님 믿는데 신앙생활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의 그 고백,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답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 이상으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오라비, 지금 썩어서 냄새나는 4일 지난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내가 주님께서 지금 사실 줄 믿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잖아요. 이 오빠가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오라비가 살 거다. 그런데 투명한 신앙은 뭐냐면요, 그 투명한 신앙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보게 되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지금 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은, 주님 종말에 마지막 날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 나사로 살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4절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저의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 초보적인 그 상식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우리 부활한다. 이런 그냥 신앙의 틀에 박힌 그런 믿음.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그 상식적인 신앙, 그 고백만 한다는 거죠. 내 마지막 날에 주님 부활 때 우리는 살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헛되고 바람과 같은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근거도 없는데 그냥 헛된 무슨 비전이라든가 헛된 바람이라든가 헛된 희망.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살지 않는다. 나사로를 예를 하나님 말씀에는 나사로는 그냥 죽어서 이제 장사될 그런 사람이에요. 부활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이라든가 이것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 꼭 닫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우리 마음을 너무 꼭 닫아서도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 오라비가 살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이 순간에 오라비가 살 거다. 그 신앙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든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말씀에 약속이 됐어요. 이 순간에 내 오라비가 살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24절 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현재 부활을 원하시고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상식적인 신앙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라비가 살리라. 지금 이 순간에 부활 신앙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말세에 가서 종말에 가서 부활 신앙이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저희가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건데도 여기는 저나 우리의 삶이 뭐냐면은 다 마르다 같아요. 마르다 같아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말만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우리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르다 이 믿음 약한 그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초보적인 진리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종말에 우리가 부활하고 초보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초보적인 진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2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신앙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도 있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를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종말을 고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단편적으로 부활 신앙을 종말에 어느 땐가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었던 것에서 살아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금 사망 아래서, 죽음 아래서 지금 영원히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부활의 주님이, 생명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라비를 살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때 썩어지고 뭐 뼈도 안 남았어요. 어디서 뼈를 찾겠어요, 여러분? 없지만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부활시킨다.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먼 미래의 부활신앙이 아닌 지금 현재 나를 죽은 자를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이 순간 믿어야 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이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육이 죽는 거예요. 몸뚱아리 우리 한 번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은 죽지만은 뭐가 사냐면 그 영이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중생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육체의 죽음이 그 영적인 것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해할 수가 없고, 지옥 권세도 해할 수가 없고, 사단도 해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는 죽을 수는 있어도 죽어도 살겠고, 영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산 사람은 예수님 부활 때 또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또 다시 부활체로 또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중생,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하는데, 중생한 영혼이 살아난 그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중생한 영혼이 살아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진리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냥 상식적인 신앙, 그냥 단편적인 신앙생활,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날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이렇게 꽉 차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너무나 한심스러운데,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든가 이 부활신앙만 딱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일,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일, 그것은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이 매일매일의 부활신앙에 우리가 젖어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에 우리도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도 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막연한 그 종말이 아니고, 막연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순간에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이것을 이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권위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생명을 보존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생명만 주시고 만약에 그 다음부터 신경 안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생명 보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다음에 무릇 살아서, 이것은 뭐냐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이것은 뭐냐면 영이 산 사람들,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이 산 사람들은, 영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그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 누구 때문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유지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5절, 26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와서 믿어져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불투명한 신앙, 마르다와 같은 신앙, 종말에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맨날 넘어져요. 그 신앙이 아니고,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를 지금 영원토록 유지한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든가 이 영생은 이미 그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 우리가 가지고선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입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급히 일어나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이게 신앙 깊은 사람이지만 그 슬픔 앞에서는 그도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마리아 불러왔더니 마리아 와가지고 울고 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이 와서 울고, 지금 누가 앞에 있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주님이 앞에 있고 생명의 주님이 앞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 육체적 그 죽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이제 지금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11장 지나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고난주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쳐놔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그냥 주님 재림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오해를 합니다. 36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은 이제 굴로 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돌로 막아놨어요. 이미 장사한 지 4일 됐습니다. 4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적인 생명도 살리지만요, 이 순간에 내 오라비를 살리겠다. 현재적인 그 부활, 그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그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임에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신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기적도 제한을 하고 그 기적도 막고, 그 다음에 이 불투명한 신앙,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딱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라면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저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 마르다가 한심한 것 같지만요, 여기 있는 저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상식적인 신앙은 뭐냐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렸지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데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데서는.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많이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살리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불투명한 신앙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썩은 데서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더 영광스럽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께서 더 나타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들은 그 현실적인 걸 바라보면서 주여 썩은 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을 때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뭐냐면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그 신적 능력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 합리적인 사고, 이성, 과학주의. 그러니까 옛날 그 설교에 보면 과학주의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성의 돌을 옮겨 놓으라,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의심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예수님께서 기적을 원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 불신앙, 과학주의, 이성, 이걸 옮겨 놔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이성의 틀에, 그냥 의심의 틀에, 과학주의의 틀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매여 있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옮겨 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어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은, 여러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왜 안 믿냔 말이에요. 그 그냥 상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왜 사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해내는 상황이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상황, 그러나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영광 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광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기도하셨냐면요, 42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면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요, 이에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썩은 나사로를 부릅니다. 시체인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썩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안수했습니까? 안수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부활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이 말씀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구나. 베델교회 나와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박 목사 나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 이름 불러요, 여러분들. 이름. 예수 잘 믿는 부인 치마폭 붙잡고 천국 안 갑니다. 그 사람 이름 부른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우도록 동인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라.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 몸만 그냥 싹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놓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풀으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가지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어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부활 주간도 보내고 우리가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 어떤 부활 신앙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다는 이 마르다의 그런 상식적인 신앙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중생시킬 때 그게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계속 보존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180도 바뀐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의 그런 상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리라 하지만은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상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고 썩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서 우리가 주님 이 사명 이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막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밝힘이 되소서 중생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보존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깨달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